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시는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러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좀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보이게 생겼네. 저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어때요? 제 눈에도 저쪽 그림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도 별반 다를 바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약간 무슨 색인가요? 조금 진한 색. 저게 무슨 색이지? 푸른색이 나는, 연두색이 아닌 푸른색이 나는 저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전통적인 예루살렘 성. 지금 저 성은 성곽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 있죠. 노란색이 있는 그 동그라미 있는 데가 황금돔입니다. 황금. 예루살렘 성전자예요. 황금돔. 그리고 제 눈에도 안 보여서 황금돔 바로 그 연이어 있는, 동쪽으로 연이어 있는 거기는 황금문.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산과 감람산. 감람산은 글씨가 표시가 나죠. 감람산. 그리고 그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정말로 누가 파놓은 것처럼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성전산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깊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이라고 써있는, 이렇게 써있는 거기 바로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동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면 예수 승천 교회, 예수 승천 당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입니다. 저거는 하나의 지도처럼 그림으로 보려니까 이렇게 모양이 네모 모양, 오각형 모양처럼 있는 거기는 성전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은 조금 더 높은, 해발 한 5-60m 좀 더 높은, 이게 한 750-700m 해발로 보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저기는 천년의 요새,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막 파져 있어서 그냥 성만 쌓아놓으면 난공불락의 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좀 관심 있게 볼 건 황금돔하고 황금문,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성전산 전경인데, 황금돔이라고 써 있는 저곳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 사원. 그리고 황금문,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는 크게 써놓은 그 밑에가 쫙 파져 있습니다. 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길이 나서 지금도 이 골짜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저 황금돔이 있었던 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황금돔이 있었던 저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모리아 산도 성전산과 일치하는 곳이에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게 일치해요. 황금문을 왜 써놨냐? 저 황금문으로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구전들은 전승에 의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저 황금문을 통해서 오신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땅을 점령했어요. 저 땅을 점령했어요. 저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한 땅, 저 북쪽에 성전까지 이쪽 서쪽에 상당히 많은 지역, 기독교가 점령한 땅,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하는 일부, 거기가 또 점령한 땅,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황금문은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해 놓고 예수가 저쪽으로 온다는 거야? 황금문을 막아놔 버렸어요. 황금문을 그냥 돌로 다 싸놔 버린 거예요. 문이 없어. 문이 있으면 이렇게 드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 그냥 회로 칠해버린 거죠. 완전히 벽을 써놔버려. 문을 막아놔 버린 거죠. 이 종교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성전산이고, 또 하나 넘겨보세요. 이 감람산입니다. 성전산의 바로 건너편. 아까 큰 지도 봤잖아요. 만국교회라고 밑에 그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하나 있죠.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만국교회가 지금 기념교를 세워져 있고, 저 위쪽에 끝쪽에는 눈물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했다는 예수 눈물교회. 그리고 저 더 높은 곳에 승천교회, 승천당. 그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리고 건너편 감람산에서 보이는 저런 모습 있는 거죠.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사진. 예수 승천교회가 아까 산 정상 부분쯤에 있는 예수 승천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활동하고 지내시면서, 아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당신 제자들과 한 10여 차례 이상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뭔가 교훈하시고 막 이러시다가 결국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면 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저 사진에는 저렇게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결국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거를 현재 이제 성지에 가면 저런 부분들이 쫙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보려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 아까 황금문은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해 놓고 문을 다 폐쇄해버렸댔잖아요. 그리 못 오게. 이슬람 교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승천교회가 저 돔 형식이, 동그란 돔 형식이 기독교 양식이 아니거든요. 저 승천교회는요, 저 옆에 조그만 사람 하나 있잖아요. 저 문에.
저 문 하나 있고 진짜 조그만 거예요. 요만해요. 요만. 모양이 크지 않아. 정말 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바위가 하나 있고 예수님이 그 바위에 딱 승천하셨다고 해서 발자국 같은 게 막 남아있어요. 그런데 원래 승천교회를 만들 때는 천정을 열어놨었어요. 저 위에 돔이 없었어요. 하늘이 열려있는 예배당.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저기도 이슬람이 점령했어요. 쪼각쪼각 막 나눠져 있어요. 또 종교전쟁을 막 하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많은 지역이 막 쪼개져 있어요. 다 막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저기를 점령해 놓고 자기 지역이 되니까 위에다가 그냥 돔 형식의 그런 내용을 자기들 건축 양식처럼 만들어 놓고 하늘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 딱 지키면서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순례만 시켜주는 거지.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 거야. 저 구석 깊은 저 성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저곳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예수. 오늘은 저 그림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렇게 휙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녀오시면 이해가 확 오는데 함께 다녀오실 기회가 없으니까 얘기만 드리면, 근데 어쨌든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수요일 밤에는 제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더 드리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첫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유가 뭘까? 왜 가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가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런 물음들을 갖게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왜 가셨냐 이거예요. 하늘로 왜 가셨을까? 원래 하늘로부터 오셨던 그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가 뭔가? 첫째는 믿는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늘로 가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성경 말씀에 의지해 볼 때는 둘째,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면서 일꾼들 불러서 이렇게 몫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명을 주고, 이런 그 유명한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하늘로 가신 이유는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 지금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고해 주시고
여전히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현재 일하고 계신 우리 예수. 이런 사역을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상상도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상도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렇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요한계시록 말씀 안 봐도 이미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직접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언제 오실 건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계시록 말씀 가지고 접근 안 해도 너무 많은 주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데, 자, 주님은 언제 오시나? 첫째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몰라. 그때는 누구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24장을 펴놓고 계신가요? 두 번째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성경을 한번 펴놔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펴놔보시고, 예수님의 오심은 언제 오시나? 예수님의 오심은 둘째, 징조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 주님은 말씀하셨어. 징조를 통해서 깨달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전쟁, 민족 분교 등 여러 가지 재난과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정도 말씀까지 보면 주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들 쭉 나옵니다. 거기도 보시면 여러분 3절 눈으로만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여기 자막에도 못 올렸는데, 거기 보시면 성경 24장 3절 본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감람산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2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까 거기서 주님의 주 무대가 거기에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신 예수.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 마지막 때와 관련된 여러 징조 이야기들. 25장은 세계의 유명한 비유 이야기, 마지막 때의 비유 이야기. 이게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최고의 말씀들이 다 모아진 마태복음 24장, 25장.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직접 주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 쭉 얘기한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거기.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세 번째는 그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말씀이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노아의 경고와 전도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집을 짓고 사고 팔며 육적 욕망과 쾌락을 즐기다가 갑자기 홍수가 터져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욕망적인 욕심 이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있을 때, 그걸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노아의 때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럴 때 주님 오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말씀에는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 표현의 말씀 또 주님이 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본질적인 신앙의 병든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말씀.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표현의 말씀. 누가복음에는 롯의 때와 같다.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 주님이 오시는 때, 아까 징조적인 것들하고도 다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긴 여러 세상의 징조들, 그런 때가 있는가 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어느 때냐?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사람들의 상황들이 무언가에 자기 욕심적인 세상적인 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런 것 막 다 까먹고 막 살아가던 그런 정신없는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표현의 말씀. 그런가 하면 마지막 또 하나, 다섯 번째,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도둑은 기분 나쁜 건데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 맞는 일은 아무리 잘 지키고 있다가도 잠깐 잠들어 버리면 도둑 맞을 수 있고 그런 건데 마치 그렇게 비유한 거지. 밤중에 도둑이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또는 잉태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신호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오늘 본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본문, 여러분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아마도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정말 깨어 있었던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구나.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 준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없구나.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 의미. 그런데 여기 그렇게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갑자기 재림에 오신다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 준비하고 있다는데, 바울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빛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그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죠. 4절 5절 거기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너희는 늘 깨어 있고 늘 신앙적으로 그렇게 준비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기가 막힌 말씀. 그래서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일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늘 깨어 온전한 신앙인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이나 지구의 종말 등을 무시하고 오직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세상 부귀와 영화와 쾌락만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인 것들만 많이 쫓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한 신앙생활하고 내 욕심 많이 채우고 하나님의 뜻은 잘 잊어버리고 살고 그런 우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 분명히 이런 시대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비슷하고 롯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줄을 알고 정신 차리고 주님 맞이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늘 깨어있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잘 영접하고 주님 귀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